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힘,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오직 예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신선한 성경의 해석이라든지 전혀 신선한 내가 알 수 없었던 역사적인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하려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정말 알까? 정말 알까요? 정말 알까요? 지식적으로 말고 진짜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진짜 실화인데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죄송해요. 그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어떤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한국에 대사로도 오신 분이었어요. 그 미국의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장소에 조금 약간 허름한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셔서 너무 외로워 보이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지혜가 있으시더래요. 현명하시고 지혜가 있고 비범하고 좀 예사롭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교수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항상 여기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하면 어떨까요? 해서 만남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지혜를 얻고 이런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고 이제 장례식장에 초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코카콜라 전 회장 이었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실화. 근데 그 회장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당신에게 남겼다고. 유언해서 이 교수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겼다고. 근데 재산의 일부를 남겼는데도 이분은 그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겁이 나고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액수였대요. 그래서 그 액수를 몽땅 그 학교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날 정도의 큰 액수여가지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분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자기가 갖지 않고 학교에 전액 기증을 하는 건 정말 학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이제 총장이 돈 많이 내고 총장이 되고 또 그걸 계기로 한국의 대사로도 오고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분은 몰랐어요. 항상 교제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지혜도 얻고 삶도 나눴지만 그러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 얼마만큼 훌륭한 분인지를 몰랐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부만 우리가 얻어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알까? 정말 알까? 정말 알면 정말 살이 떨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 교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정말 아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요즘은 취업이 너무 정말 항상 핫한 뉴스고요. 항상 뭐 전문직 이런 걸 좋아하고 다 요즘 공무원 이런 거 시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더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은 보세요. 어떤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내가 그때 그 마지막 잔을 마시지 말았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소개팅에 나가지 말았어야 돼.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운명을 가르거든요. 만남이라는 건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생각나는 분이 최진실 씨예요. 고 최진실 씨. 진짜 저도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 고 최진실 씨를 통해서 그 남동생 그리고 그 전 남편까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극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저 둘은 만나지 말았어야 돼. 저 탤런트, 저 최진실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 조성민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 또한 또 조성민 씨도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 운명을 만들고 창조하고 또 갈라놓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목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가장 우리에게 특별하고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결혼 한번 잘못해서 50년 60년 이 땅에서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거든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것과 우리 죄를 끌어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죄 없으심을 입증하시고 악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생명으로, 정말 죽음보다 더 큰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깊어져야 돼요. 믿는 것보다 더 깊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교회 가면 믿어 뭐 이렇지 않아요? 믿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조선시대에 그럼 예수님 그냥 믿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헌금콜링 할 때 들었어요. 유독 그 표현이 많더라고요. 우리 혜지가 그럴까? 정말 저렇게 될까? 정말 풍성해질까? 나도 헌금하면 나도 더하게 될까? 이거 믿음 아니죠. 의심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심이에요. 무조건 모든 의심이 다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억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NO! 되는 의심이 있어요. 뭐냐면 안 돼. 자기가 결론 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NO. 막힙니다. 그런데 정말 저렇게 될까? 저 말이 사실일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더함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겠다. 의심,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 호기심,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의심을 응원해줘요. 그렇게 열린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아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는 것에는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는 것에는 경험이 플러스 돼요. 내가 알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기 대전대 앞에 주님의 교회가 대전대 맛집이래. 그런 게 어딨어. 교회가 은혜 충만하면 몰라도 아니 맛집이야. 그런 게 어딨어. 나를 믿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믿고 가서 교회 밥을 먹어볼게. 맛있네. 우연이겠지. 다음 주. 맛있네. 옛날에 교회로 와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난 예수님보다 더 국수 먹으러 한번 가본 것뿐인데. 국수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 밥 먹으러 한번 와본 것 보는데 내 언어가 확 달라져 버렸어. 내 표정이 확 달라져 버렸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 이게 교회로 와라는 노래의 가사인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왔어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대전대 앞에 맛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10번이 되고 그 경험이 20번이 되면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긴 의심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확실히 아는 이 사람은 다른 친구 누구에게 배고파? 교회로 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이 플러스된 아는 것이 정말 더 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의미예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랐나? 어떤 상처가 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도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마음인가?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 뭐 이렇게 자기만 주장한다면 50년 60년을 살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몰라. 그 사람 하나를 내가 몰라. 살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진짜 모르겠다, 모를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깊이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더 우리가 그냥 책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 알아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 안다는 건 훨씬 더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감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에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안다면 여러분은 늘 감격이 겨울 거고요. 그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게 아는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된다. 네, 적게 아는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보지 못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일찍 하늘나라로 간 나의 가족, 또 저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보이지 않아요. 또 시각장애우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관계가 없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알지 못한다는 건 아까 코카콜라 전 회장 얘기해 드렸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 농촌의 시골 할머니가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인데 아들이 비행기를 다 끊어놓고 이제 어머니를 미국에 한 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모시려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공항에서 태워다 드리고 큰 아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근데 이 할머니는 기차까지밖에 안 타본 할머니예요. 그래서 찐 계란에 사이다에 찐 감자에 싸가지고 타셨어요. 스튜어디스가 물었죠, 그죠? 식사 뭐 하시겠습니까? 아우, 나 안 먹어요, 안 먹어, 비싸서 안 먹어. 그리고 그냥 계란 까드시고 감자 드시고 그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너무 배고프다. 왜 밥 안 드셨어요? 그거 비싸서 그 비싼 걸 어떻게 먹니? 이런 얘기. 네,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옛날 얘기거든요. 비행기 값에 포함된 건데.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몰랐어. 이렇게.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왜 인생의 그 죄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네가 다 지고 그렇게 오만상 찌푸리면서 살아? 왜 그렇게 살았어? 내려놓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뭐라고 말해요? 몰랐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영, 육, 혼을 다 건지시는 구원이잖아. 근데 왜 너 그 가난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널 그 가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걸 못 맡기고 살았어? 뭐라고요? 몰랐어. 구원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모른다는 건, 무지하다는 거, 모른다는 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건데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멘. 네, 이 모든 것들이 모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빌립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설교를 했네요.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신분과 위치, 또 바리새파 출신, 또 율법적으로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잘 살았다, 자기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엄청난 것들을,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포장했던 이 엄청난 것들을 배설물과 같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래. 배설물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요? 이게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눈에 내 손을 기다리며 나를 유혹할 때는 너무 예뻐요. 요즘 무슨 타르트 막 이런 거 왜 이렇게 비싸요? 막 무슨 초코 뭐 타르트 막 되게 비싸고 되게 예뻐요. 근데 아무리 이쁜 것도 내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뭐가 돼요? 여러분 할 때 타르트가 타르트로 나오던가요? 예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건 이런 것 같아요. 다 내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언젠가는 낡게 돼 있고 언젠간 버려야 되고, 그때 그렇게 좋았던 옷 언젠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젠가는 배설물과 같이 될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예수를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내가 다 버리고도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를 얻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걸 다 배설물로 쳐버릴 만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직장, 통장, 여러분의 집,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할 만큼 정말 예수님이 특별한가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을까? 정말 오버 아닐까? 그런데 오버가 아닙니다. 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피곤하시죠? 햇빛 많이 쐬고 오셨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를 깊이 압시다. 예수님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오늘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면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일부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시작. 아멘. 자,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런 거예요. 타이틀, 직책. 저는 최혜윤 사모입니다. 그럼 이름이 뭐죠? 그죠? 물론 우리 아들은 작년까지 최사모라고 했어요. 엄마 이름이 뭐지? 최사모. 아빠 이름은 황 목사. 근데 공룡 이름 아파토사울로스, 트리케라토스, 어려운 모든 이름을 다 알면서 왜 남자는 그렇게 목표 중심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관계 중심적이지 않고 목표 중심적이라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 그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타겟으로 한 건 다 외워, 그 어려운 거를.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를 최사모로 알았지만 저는 최혜윤 사모인데 저의 이름은 뭐죠? 최혜윤. 타이틀은 뭐죠? 사모.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책인지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타이틀이에요. 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그런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말씀.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저의 이름의 뜻은 제가 이제 바꿨다고 했죠. 큰 그릇 해에 빛날 윤. 그런데 왜 바꿨냐?
원래 이름은 큰 가마솥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 해자, 은혜 해자, 바다 해자 너무 많은데, 아니 왜 나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 굳이 큰 가마솥 해를, 너무 싫었어요. 누가 뜻을 물어보면 너무 싫어서 내가 바꿔서 큰 그릇 해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큰 가마솥 해 빛날 윤.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밥 많이 해서 밥 많이 먹으려고 뭐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빛나는 큰 가마솥입니다, 제 이름은. 그런 사모,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책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그런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결국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 건지실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과 우울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아멘. 나의 죄의 습성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두렵고 준비되지 않은 나의 미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것. 아멘. 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복음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다음 사울은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디에 구원이 필요한가,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으면 이 우울증에서 예수님 너를 구원하신다. 뭔가 보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빠져있는 그 수렁에서 건지실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너를 건지시는 분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너의 희망이 된다. 아멘. 그래서 그가 처해 있는 어둠 가운데서 그것이 뭔지 유심히 보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있나요? 여러분들 입술에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어두운 상황만을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예수는 무엇이다?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어두움에서 건지실 유일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를, 그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 저는 이걸 얘기할 때 아이언맨이 생각나요. 엔드게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몇만 분의 1이었지? 14만, 18만, 몇죠? 400만 분의 1? 1400만 분의 1. 그래서 아이언맨이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단 하나, 1400만 개의 경우의 수를 다 그려봤는데, 다 봐봤는데 이거 단 하나 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1400만이 아니라 몇 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단 하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네, 죄는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과 심판과 죄책감, 갈등, 불화, 고통, 우울, 외로움,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단 거 먹으면 짠 거 땡기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땡기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죄는 이런 것들을 불러들여오고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불러오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흔한 말로 아까 혜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 보여요, 밝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예수를 만났더니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여러분은 행복한 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가 그 원천의 구멍을 꽉꽉꽉꽉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행복해졌다. 이건 뭐냐면 나의 그 원천을 다 틀어막고 있었던 죄의 쓰레기가 다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요즘에 나의 삶의 신앙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나요? 그 겸손한 자리, 그 낮은 자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신다면 여러분, 그 찌꺼기가 제거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대가를 요구하죠.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해요. 성품을 파괴해요. 마음을 파괴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히 분리된 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죄의 대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의 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상을 했어요. 외상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갚았어요. 주인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그 외상값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규가 5만 원을 빚졌어요. 그리고 식당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갚아줄 수 있어요? 5만 원이 있는 사람이 갚아줄 수 있어요. 동희가 지나가다 상규를 봤어요. 잡혀있는지 알아요.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도와주고 싶어요. 5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불쌍해.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 없어요.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이 있는 사람이 5만 원을 내줄 수 있듯이 우리의 죄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선함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대신 지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죠? 요한 1서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지불해 줄 수 있기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또 뭐예요? 사랑이시다. 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시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의롭기만 하면 팔짱 끼고 누가 잘하나, 누가 더 거룩하나, 누가 더 이쁘나 해서 픽업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천사들 문자 투표 해가지고 이렇게 픽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시다면 너도 좋아,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요지경이 되겠죠. 그리고 악을 심판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대가를 물지 않는 그 신이 참 신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일까요?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철없는 신이죠. 인간보다 못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물고 싶지 않아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심과 사랑이심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재밌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니까 나쁜 건 반드시 벌을 줘야 돼. 심판해야 돼. 의로우심과 사랑해서 얘를 때리고 싶진 않아. 얘에게 심판을 주고 싶진 않아. 이 의로우심과 사랑이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Just believe and receive. 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 가운데도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죠. 복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상처투성이고 내가 무능한데 하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 준비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바라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자기 성찰. 나는 이런가? 나는 저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잘 살았나? 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대요. 근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끝이 결국에 완전 부정적인 것,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나?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 예수님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를 BC와 AD로 나눈 키가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가 BC와 AD로 나뉘었잖아요. BC가 뭐예요? 비포? 네, 예수님 이전 시간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AD가 뭐예요? 그게 무슨 노래예요? 우리 주님의 날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슬람도, 불교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로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진 이 땅과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달력이 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 속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인류가 BC와 AD로 나누는 키가 바로 예수님이 되듯이 우리의 육체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우리 해지의 간증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BC와 AD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저는 짜릿해요. 제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 돼요. 생긴 대로 살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겉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원망하시고 아버지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 사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난다면,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면 특권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그 똑같은 실수를 우리 깨닫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처님 공자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지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고로 발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공자는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부처님이 지나가셨어요. 부처님이 아이고 가여운 중생 같으니 어쩌다 그렇게 그 고통에 빠지게 되었느냐. 자, 거기서 벗어나려면 발을 이렇게 디디고 저렇게 디뎌라. 저렇게 디뎠을 때 이걸 잡아라. 그리하면 네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니 수행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빠져 죽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도록 하여라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셔서 그 물에 들어가셔서 그 물에 빠진 자를 건져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유일한 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시작. 아멘. 제가 초반에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안다라는 거. 그분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도 너무너무 고상한 지혜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는 것도 고상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 아까 안다 할 때는 제 이름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쟤는 이런 상처가 있고 저가 더 깊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큰 거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심이 돼요.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근데 나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올 초에 성도들 너무 복 받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너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많은 책을 읽었어요, 진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충동적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말 읽지도 못한 책을 다 사가지고 다 머리에 연기 나게, 특히 성공학에 대한 거, 성공학에 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단 하나도, 너무 신기하게 단 하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성공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옳은 이게 전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공학이 없어요. 그 가르침을 반대로 이렇게 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라. 이게 없어요. 다 성경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다 이럴 바엔 성경을 읽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요즘은 못 읽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학의 황금률.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법칙인 거예요. 뭔가 풀어지게 하고 엄청, 그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황금률이? 제가 적어왔어요. 황금률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성공하게 되는, 너가 어떤 신분이든지 말단 사원이라도 너가 눈에 띄고 너가 높아질 수 있고 너가 성공하게 되는 그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또 리더십, 제가 작년에 리더십 스터디 하느라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또 이제 되게 막 사가지고 기도원까지 싸집어지고 가가지고 머리에 연기 나게,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은 막 이러면서 리더십 책을 또 막 들이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더십 책에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리더십 강의 때도 말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나와요. 모든 리더십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것, 특히 오너의 일, 상사의 일을 네 것처럼 해라. 네 일처럼 해라. 그러면 칭찬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네게 된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이게 마치 네 일인 것처럼 해라. 상사의 일을 5일 안에 해오라고 하면 3일 안에 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 것이 된다. 그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제가 생각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주인의 것이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내 것인 것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더 얹어주고, 그 사람 거, 그 10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줘버리잖아요. 뭔가 이런 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머리 꼭대기 진짜 정말 높고 크신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 깊이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발견되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발견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에 있는 사람들 눈에만 띄어도, 줄에 잘 섰다가 그런 사람 눈에만 띄어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닉슨 대통령 눈에 발견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좌관인가 뭐까지 했대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됐고요.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전도자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혹시 아무도 발견해주지 않아 슬프실 수도 있죠. 속상할 수도 있죠. 나 일 잘할 수 있는데 나 일 잘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도 내가 인재라는 거를 발견을 안 해줘. 발견하질 않아. 그럴 수 있죠. 나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떤 이성도 눈이 멀었어. 나를 발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나를 발견하지 않아. 눈뜬 장님들이야.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나를 발견해주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죠. 나 정말 내 마음 진심인데, 저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나 정말 제가 좋은데, 진짜 진심인데, 나 사랑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노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해 주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 언니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 발견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발견해 주지 않아서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다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죠. 이성도 발견 안 해줬고 회사도 발견 안 해줬고 주위 사람도 발견,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그분에게 여러분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발견돼봐요. 히틀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제 약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괴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그분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나를 아신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로하고 내 모든 생각도 해. 가로하고 내 모든 더럽고 추잡하고 쪼잔하고 이기적인 생각도.
근데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시면서도.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냐? 예수님이 나의 바닥을, 내 깊은 속을 다 알고도, 그 악함을 알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저에게.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안정감이십니다. 이게 낯선 말이긴 한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안정감을 어디다 두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삐그덕 뭐 사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 가정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딱 두시나요? 재정? 직장? 아니면 오늘은 3명 왔다가 내일은 5명 왔다가 오늘 1명도 안 왔다가 하는 여러분의 세론들의 반응? 내 오이코스의 반응? 거기에 여러분 뿌리를 받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시나요? 근데 선교사님들 보세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척박한 땅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 불안한 땅에? 어쩌면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안정감. 그래서 그 위에, 그 안전한 그 위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서만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친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어요. 직장 상사에게서도 느낄 수 없어요. 오늘 나를 인정했다가 내일 나를 수치를 주는 게 또 직장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믿음, 친구의 이것도 그렇게 나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요즘 우리 딸들 보니까 불안해해요. 얘가 뒤에서 내 욕하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혀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유일한 안정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너무 잘 설명한 게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시작.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 예수님에게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거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래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하셨고 여러분을 발견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그 상황에 몰리면 추잡해질 수 있는지,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악해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 등치고 도망갈 수 있는지. 우리는 내가 안 그런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 내몰리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바닥을 아시면서도 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를 아세요. 유한이가 얼마 전에 집에 왔는데 유한이가 오자마자 엄마 잘못했다고. 뭘? 물어보니까 이제 예전에 뭔가 잘못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해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낸 거예요. 막 용기를 냈어. 근데 이게 극도로 감정이 올라온 거야. 이게 막 자기 안에 번민이 굉장히 강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짝꿍하고 싸워가지고 짝꿍하고 너무 싸우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은 되게 나름 나를 설득하는 거야. 자기가 나쁜 말을 하게 될까봐 쪽지를 썼대요. 근데 쪽지를 썼는데 난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아 귀엽다뇨. 근데 자기가 귀엽다고 하니까 하나가 생각나서 어제 저희 집 손잡이랑 전등이 고장났는데 저희가 임대 아파트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라 LH에서 해주잖아요. 거기 직원이 이렇게 오셨나 봐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뭘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유한이가 그분하고 자꾸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대요. 아니, 자꾸 미용실을 가도 미용실 아줌마랑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자꾸 말을 건네고 말을 붙여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얘가 좀 할아버지랑 오래 있어서 약간 말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이러더래요, 유한이가. 그러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 와, 맞다, 안내방송 목소리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다. 그런 건 귀여울 수 있지만 난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걸 걸렸어,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나서 보니까 이건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야 되고, 또 보니까 선생님이 전화했을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이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했다. 이제 똑같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이런 것 이제 제가 얘기해 줘야 될 것들은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 미울 것 같죠? 그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번민했을 거, 고민했을 거, 그 아파했을 거, 막 두근두근 거렸을 걸 생각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한테 말해줬어요. 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건 분명히 잘못이지. 이것을 고쳐주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진짜 엄마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다 하고 이제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잘 보여줄 수 있는 얘가 탕자에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버지한테 빼락빼락 대두고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호로록 말아먹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야? 밥 먹자 이거잖아요. 뭐 소 잡고 뭐 하고, 그게 딴 말로 하면은 밥 먹자, 밥 먹으냐, 밥 먹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이실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그걸 다 마음에 지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보는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함, 그걸 짊어지고 있느라 수고한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느라 애쓴 거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래요, 저 지금 이래요, 저 지금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떠나선 진짜 못 살겠어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밥 먹어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 밥 먹어라 하시는 아버지처럼요, 진짜 밥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아멘. 진짜로.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막 이러면서 고백하고, 옛날에 모태신앙하고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이 중등부 수련회를 가면, 모태신앙 아닌 애들은 찬양도 몰라요, 낯설어요,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모태신앙들은 막 자기 세상이잖아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밤에 전도사님이 도화지를, 쪽지를 하나씩 줘요, A4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생각나는 거 다 적으라고. 그때부터는 모태신앙 아닌 애들의 세상이야. 죄가 너무 많아, 신나. 한 장 더 주세요 전도사님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모태신앙은,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걸 본성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헌금 500원 띵긴 거, 동생 쥐어 박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막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네, 어쨌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녀에게,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내가 처절하게 뜨겁게 이 죄를 막 다 남기고 싶지 않아. 진짜 주님과 더 조금만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다 고백할 거야. 초등학교 때 친구 뺏어먹은 것까지 다 고백할 거야. 이런 마음 있으셨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하죠. 왜 첫사랑이 돼요? 왜 그렇게 뜨거워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한 만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거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죄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긴장과 슬픔과 두려움을 씻고도 남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신다. 네, 소고기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실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죄를 대신하겠어요. 그죠? 그런 분이시고,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얼마나 바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고, 성경에서는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또 아시고,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설교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할수록, 자기를 묵상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행복해진다. 네, 기억나시죠? 아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오진 않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번성할 수 있을까? 나 이것도 못하는데, 주님과 세운 이 약속도 못 지키는데, 엔트노트 하나도 못 쓰는데 내가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모두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시선이란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묵상했던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부자실까? 예수님은 얼마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정말 아까 혜지처럼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어딜까지일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는 건요,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설렁설렁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막혀요. 그리고 그 답이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 본 거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설렁설렁 들은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답이 생각나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게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생각나는 거고 기억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의 결혼을 아무리 원해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람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번번이 막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몰라서 아는 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는 있는데 지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런 분들 계시나요? 이 땅을 떠나는 날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눈 감을 것이 걱정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던 예수를 아는 지식,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것을 얻고 싶다 했던 그 지식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뜬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옮기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소리 높여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나를 보던 시선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자격을 여러분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이미 사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앞을 막고 서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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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아까 그랬죠. 의심으로 결론 내지 않는다면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럴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응원하신다고. 때로는 너무나 큰 억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구원되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장 구원이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끌어안고 사시나요? 왜 그 할머니처럼 그 비행기에 타셔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곳에 메시아 되신 주님을 초청해야 할 것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구원이 필요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을 믿으면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첫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돈이 없으면 돈 좀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든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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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안정감이십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직장에서 안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지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 앞에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보이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내 유일한 안정감 대신 나의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걱정, 그 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덜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시며 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 진짜 많이 거절당한 사람이거든요. 이력서도 진짜 많이 넣었지만 정말 많이 빠꾸당한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진짜 많은 세론들이, 많은 오이코스들이 정말 저 퇴짜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때로는 내가 요렇게 말한 것 같다, 그 말 한마디 같다 내가 싫다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내가 그 위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는 불안한 것 위에 내가 서지 않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서지 않겠습니다. 내 집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숫자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내가 주님을 알 것입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유일한 안정감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를 풀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같이 박수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앞에 나와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 우!
귀한 날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누가 여러분을 거절했던, 그죠? 그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안정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또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결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혼자 두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배운 같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되었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풍요로워지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 그 삶이 이들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구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